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겐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지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답을 찾으면은 지금 문제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을 찾으면은 문제 답이 있는데요, 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또 남편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 속에 모든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성공해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 나오면 이제는 학습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세례 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세례 문답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물으면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답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답니다. 그랬더니 여하튼 그렇게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해답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요, 또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려고 하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권력과 명예를 또 얻으려고 하고, 그 사람은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 멋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고급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고 그러려고 하죠. 고급 또 승용차도 몰고 다니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승용차는 굉장히 그 좋은 거를 타고 다니려고 하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고, 멋있게 보이거든요. 뭔가 멋있게 보이려고 그래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멋있고 이쁘게 보이려고 뭐 이렇게 화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성형 수술해가지고 다 바꾸려고 그러죠. 성형 수술하는 게 뭐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피부를 땡긴다면서, 땡기는 수술을 한다면서요. 그래 이뻐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배꼽이 이마에 붙었대. 너무 땡겨가지고. 다 멋있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람 마음은 공허하고 뭔가 허하단 말이에요.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답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인생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부터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대답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더 큰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내면 낼수록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 것 가지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답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그 해답이 어디 있기 때문이냐?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또 오늘도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답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고 밝히는 것이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의 편지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사랑의 편지. 그러면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들은 잘 읽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인데 이게 가까이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성경을 안 읽고 말씀도 자꾸 제대로 안 듣고 예배도 자꾸 빠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말씀은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고 그 응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이 답을 찾으면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강성하고 잘되고 잘 나가는데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악인들이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도 잠깐이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도 잠깐이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연연하지 말라 이거. 그 대답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성경에서 뭘 찾았어요?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답을 찾았더니 그때 고백하는 내용이 17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러면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도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 소출이 없어요. 그럼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을지라도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라. 그래도 즐겁고 기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즐겁고 기쁘다고 성경은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난 지금 굶어 죽을 형편이야. 그거 상관없대요.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속아요. 현실 보고 속아요. 현실 보면 지금 완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것 때문에 없기 때문에 큰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없으니까요. 사람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막 그 도둑질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살려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차라리 내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 다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곳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것이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고난 다 당했어요. 하나같이 문제 속에 살았어요. 세상 것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걸 발판 삼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바꾼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체질이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이 삶에 새롭게 갱신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을 때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내가 이곳에 초막새를 짓겠습니다. 이 화려하고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새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도 데려가고 엘리야도 데려가고,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는요, 그 황홀하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는 황홀하고 아주, 그런데 밑에는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 어떻게 됐든 말든 나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정말로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죠?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기를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릇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인품도 바꾸고 성품도 바꾸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제약은 다 짓고 맨날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불신자들 더 못한 노릇을 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인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까칠하게 만들고 날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듬는, 성품을 다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와 사건 속에 있어가지고 예민해가지고 그냥 옆에서 누가 건드리면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화를 내고. 왜 그러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있으면은 쓰다듬어 이쁘다고 쓰다듬어도 아파. 상처가 없으면은요 때려도 안 아파. 왜 그러냐? 이게 다듬어지지 않아서. 저도 그래요. 그러나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비밀을 가지면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참된 행복이 뭔가를 알고, 여기서 참된 기쁨을 알고,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참된 뭐가 이루어지냐?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는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예요. 감사는 곧 뭐냐? 치유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렇게 살지요. 치유받은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도 엘리트 가정인데 남편이 매일같이 술 먹고 늦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저는 뭐 그때 인간이 나오는 거지. 제일 심한 욕이 인간이라네요. 저놈의 인간, 오늘도 술 처먹고 맨날 돌아다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왔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그냥 맨날 술만 처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랬대, 당신 남편은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찾고 있는데 그 찾지 못하니까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다. 그러면 또 한마디 했대요. 술집에 있는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바가지 긁고 있는 당신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에 술집에 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는 어김없이 술 먹고 들어왔는데 물 떠다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전 같으면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갖다 떠다 처먹지 그래야 되는데 물 떠다 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러더래요. 뭐가 감사하냐고. 당신이 밤늦게까지 술 먹고 그런데 길바닥에서 안 쓰러져 있고 집에 들어오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술을 퍼먹었는데 병안 들은 게 감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오게 되고 지금은 부인보다 더 잘 만난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뭘 못 보느냐? 진짜 그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의 은혜에 그 축복을 누리면 뭐가 돼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바가지만 긁지 말고 감사 회복합시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요? 여기 분명히 18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도다.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지지난주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너의 거처를 예배하러 갔으니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하람이라. 내가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너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람이라.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근심하지 마. 근심거리가 있는데 근심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니? 예수를 믿으니. 내 미래가 천국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이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왔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은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이거를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완전히 구원받고 해방된 사람, 이제는 천국의 기쁨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 그게 바로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해결. 지금 불순종해야 될 역사하는 영, 거기서 완전히 해방.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미래 문제 해방. 이게 구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성취했냐? 예수 그리스도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가져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의 사역에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로 구원은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값없이 준 거예요. 대가를 치르자면 우리가 그 대가를 뭘 가지고 치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은혜로 선물로 준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를 모양도 새롭게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슨 변화를 얘기하느냐? 육신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러분들 얼굴이 더 이뻐지고 더 멋지게 생기고 그렇게 되나요? 그게 변화가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단의 마귀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겁니다. 새롭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옛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옛날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은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여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으로 다닌다는 얘기는요, 지금 문제와 사건과 그거 상관없이 소홀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길 수 있어요.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면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도 그거를, 고난을 이겼어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돼 있어요. 왜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길을 건너다가 차를 쳐가지고 붕 떠가지고 쓰러졌는데 피가 막 나는데도 아픈 걸 모르겠어요. 전혀 안 아프더라고요. 스테반 집사도 이렇게 해서 고난을 참았구나. 그런데 제가 허리 척추 골절되고 났더니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지금은 이제 살 것 같아요. 이제 보조대도 다 뺐습니다. 뺐는데도 조금 이제 그게 한 6개월 간다고 돼. 진짜 6개월 동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치는 순간에 아픈 걸 하나도 몰랐어요. 월남 전쟁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듣는데 총이 맞은 거예요. 턱을 맞은 거예요. 총으로다가. 총으로 턱 맞은 턱 했는데 뭐냐면 전혀 아픈 걸 모르겠더래. 근데 밑에 쳐다보니까 뭐냐면 피가 흥건한 거예요. 내가 다쳤구나. 그런가 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우리 세뱃이 이제 3살이잖아요. 그런데 놀이터 가가지고 놀다가 솔방울 하나 짚어가지고 솔방울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 그런데 손등이 여기에 이제 상처가 난 거예요. 밤중에. 그런데 안 울어. 솔방울을 아마 아끼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집에 와서 씻기려고 그러니까 거기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난 거예요. 그거 보고 울어. 아니 다칠 때는 안 울고 피 보고 울어. 참. 그래서 아픈 것도 이렇게 이기는구나. 하나님께서 아프게 안 한 거예요. 고난과 힘든 건 뭐냐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힘이에요.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힘이 있으면 아프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일부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가 혼자 산에 가려면 한밤중에 산에 가려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겠어요? 절대로 못 가요. 그런데 아빠 손을 붙잡고 아니면 엄마와 같이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지켜줄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 어려운 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그곳에 인도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이게 피제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 피로 여러분들이 죄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했을까요? 아니 400년 동안 왜 또 광야 생활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노예의 근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노예 근성을 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됐는데 그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빠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천국을 안 모시고 가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예요. 그거 빠져나오라고. 사단의 운명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지금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게 바로 뭐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광야 근성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금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야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는 위에서 그 위에서 군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느냐? 가나안을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라고 보면 돼요. 가나안 땅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셨고 또 다시 오늘날 우리가 기다려야 될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그때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뭐냐? 천국 정복의 시간표가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인생의 공허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바로 세계 복음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에요. 이제 사순절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날 다른 교회들은 뭐 아침 한 끼씩 금식도 하고 어떤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전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부터.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도 그리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새벽 예배는 다음 해에 또 회복하더라도 사순절만큼은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예배 회복.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답을 찾고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진정한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뭐 밭에 소출이 없고 또한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감사로 회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영적인 힘과 은혜로 승리하며 이제는 마지막 때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전도 속에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괴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